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뭐 사실 절망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절망도 하나님께서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제게 딱 꽂힐 때 인생이 해석되면서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이 우리 모든 너무나도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8장 18절부터 25절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하찮게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그까짓 것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고난이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고난 그까짓 것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소망은 고난 그까짓 것, 고난을 하찮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소망이 희미해지게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못 기다립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소망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 세계가 온 피조물이 썩음과 허무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이 지구죠. 이 지구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이 소망을 유지시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아니 거기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은 그 가스실 거기 아우슈비츠에서도 자기 관리를 해요. 운동도 하고 내가 나가면 이걸 해야겠다. 계획도 세우고 운동도 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 라고 소망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똥오줌도 싸고 뭐 그냥 아주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 아우비슈츠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했다니까요. 내가 살아나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소망은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 소망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소망은 성령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마치 보고서를 결제하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망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연약함이냐면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의 연약함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기도 응답이 100%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개떡같이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찰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100% 기도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따로 놀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역하십니다. 성령이 마치 마취제처럼 우리를 마취시켜서 그냥 우리의 의지를 좌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탄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자들의 탄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탄식은 성령이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탄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탄식대로 100% 기도를 못합니다. 죄성이 있어서, 욕심이 개입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죠. 이 탄식은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리로, 음성으로 듣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마음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이 주신 내면 깊은 참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기도 제목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고 그거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그걸 알아주시는 것이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다 알아주겠지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기도가 너무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드셔서 우리 마음 깊은 이면에 있는 우리의 탄식,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을 그걸 아셔서 그거대로 들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각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 성령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참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걸 딱 아신다. 바로 이 원리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열망과 탄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거대로 기도하지 않고 연약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래도 후회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탄식이라도 하고 짧은 감탄사 하나라도 하십시오. 불평이라도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하는 불평은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후회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외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면 그 불평과 후회의 감옥에 빠져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냥 후회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병들어 아플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니요. 에휴,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앉아서 에휴, 그 에휴라고 하는 거기 속에 담겨있는 참 뜻을,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병을 났어요. 바울이 막 기도하면 병을 낳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민망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그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이게 참 사역하는데 이게 조금 민망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눈병 같은 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한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눈에 어떤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은 병은 낫게 하는데 본인 병은 못 나서 얼마나 민망한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눈을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 바울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할까 봐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뜻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읽으셔서 100%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중보하시는 성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 성부께 설득력 있게 간구하십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성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냐면 사탄이 맨날 고발하거든요. 쟤 보십시오. 쟤 오늘 거짓말했어요. 쟤 오늘 뭐 했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쟤 뭐 했어요?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면 성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호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가 그냥 표현을 잘 못해요. 원래 기도 제목이 이건데 딴 거를 하고 있으니까 설득력 있게 참 찰떡같이 이걸 잘 표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이 연약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신자들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고백하십시오. 단지 깊은 감탄사 하나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100%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부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들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바뀌고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성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일에 감사.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숨을 못 쉽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당연히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해석이 바뀐 자는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해석이 바뀐 사람은 두 번째, 나쁜 일에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쁜 일에 평정.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짜증을 안 내요. 나한테 고통이 있는 이 고통도 분명 나한테 유익을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탓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 탓, 환경 탓, 기분 탓, 무슨 탓, 운명 탓, 팔자 탓, 그냥 탓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으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쩔 바를 모르고 무슨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존 뉴턴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영혼이 당신 안에서 짓누릴 때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침몰하게 버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기를 회복할 시기를 그분은 이미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당신을 잃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원기가 다 떨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기를 회복할 날을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나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이 박힌 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죄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혹시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뭐 그 죄를 사용해서 선하게 그거 아닙니다. 죄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죄마저도 바로의 완악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작은 충성으로 바구니를 나르기만 하면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충성을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작은 충성을 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불평이라도 감탄사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모아서 5,000명도 먹이시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 줄 믿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좀 추상적이에요. 해석이 바뀐다. 물론 맞지만 그거 가지고는 고난을 더 잘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아야 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많은 형제의 줄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고난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사용하시고 뭐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현재 힘드십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힘듦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듦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고난을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는 거에 차등이 있어요. 천국에.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훨씬 더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정도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일만 있어? 팔자타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는 무한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며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처럼 남에게 기쁨을 주며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서 남들을 사랑하게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육체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입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체를 미루어 그것을 짐작합니다.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분명히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겁나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지 너희들도 죽어 막 이럴까 봐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꽁꽁 그렇게 잠궈놓고 거기 숨어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우리의 부활한 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떤 탁월한 몸을 갖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몸을 갖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십시오. 그냥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차 막히면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시간에 그리고 공간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이동도 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탁월한 육체를 갖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탁월한 성품을 갖게 되고 동시에 영광스럽고 탁월한 육체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면서 새로워진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육체도 주시고 그런 성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육체. 결코 썩음과 허무함에 갇혀있지 않는 그런 새로워진 우주, 거기를 영광스러운 육체와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다스립니다. 다스리세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참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장이 그리스도세요. 대장이 다스리고 그 대장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이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믿고 마지막 아담과 연결된 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아들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예수님이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권을 통해서도 도우시지만 조금 돕다가 말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끝까지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도우시기 시작해서 영원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 가고 그 이후도 계속 무한대로 도우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태초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그 대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구속주를 결정합니다. 그때 성자가 자원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전에 도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만들기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도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주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바울이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고 또 계속 29절 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에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정하셨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목표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목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생길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의식이 생기는 것을 소명받았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지와 예정은 역사와 상관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관계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 관계의식이 생긴 믿음과 회개를 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흠이 없다고 법정에서 땅 선포합니다. 우리 실제는 흠이 있는데 마치 법정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는데 그런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 흠이 없다고 선포하시면 진짜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할렐루야. 이것은 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도우셔서 영원까지 도우신다. 결코 도우심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부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자, 성령은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부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도우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을 하찮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고난을 하찮게 여기고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비유가 좀 들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너무 부지런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특별히 이제 선택하신 분이죠. 선택하신 자들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냥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마치 요즘 유행하는 트레이너 몸매를 잘 가꾸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딱 맞춰서 해야지 아주 건강하면서 적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사요. 이 트레이너를 돈 주고 사서 막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트레이너가 하는 일이 가장 알맞은 고통을 시기적절하게 줍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과 그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극대화하는 그게 이제 트레이너가 그런 어떤 일종의 운동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따져보면 고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운동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돈 주고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당할 정도로 시기적절하게 고통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잘 따라가면 영적인 근육이 붙고 그걸 잘 따라가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이 무한되고 성실이 무한되고 사랑이 무한대인 그런 트레이너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고통을 구매합니다. 돈을 주고 트레이너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몸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영원하게 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